네, 오늘은 제목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의 신앙.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인데요. 네, 좋은 말이죠. 네. 근데 이 신앙이 너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신앙을 닮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엘엘로헤 이스라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본문 전체적으로 야곱이 이 엘엘로헤 이스라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모습이 계속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좋지 않은 모습이겠죠. 예,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죠. 전환점이 되었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해서 환도뼈가 위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붙잡는, 그래서 나를 축복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긴 자로 명칭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메어 달리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환도뼈 위골 사건 이후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 거죠. 환도뼈가 어긋나기 전에는 어떠한 모습이었죠? 싸워서 내가 하나님한테 절대 안 지겠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씨름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환도뼈를 쳤다고 하죠.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 고집스러움은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죽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라고 하는 둔부의 힘줄, 야곱이 힘을 쓸 수 있는 그 힘줄을 쳐서 그 힘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이제 완전히 꺾어진 상태에서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불구가 되고 쩔뚝거림을 얻게 되자 이제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아갔어요. 이건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구주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하나님께 굴복하려는 마음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고 나의 옛된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게 되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사건, 환도뼈가 위골되는 사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십자가로 인해서 옛 마음이 사라지고 새 마음이 들어오는 사건, 이 사건이 야복나루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았다. 십자가를 통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죠. 간절해지니까. 근데 하나님 얼굴을 좀 봤으면 확 바뀌어야 될 텐데 그러한 모습이 안 나타나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신비적으로 체험을 했다. 나는 이제 완전 달라진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정면으로 보지 말고 약간 비스듬하게 그들이 혼자 있을 때 뭐 하는가 싹 보면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죄악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그게 쉽사리 바뀌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확 바뀌는가?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십자가가 한 번 십자가를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지가 않아요.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새 마음은 심겨지긴 했는데 새 마음이 계속해서 발동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은 사건이 역사적으로는 있었는데 이 죽었던 사건이 날마다 내가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타나려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날마다 내 죄악들이 폭로당하고 나는 정말 안 되는군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있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시는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회귀하기 마련이에요. 야곱의 모습이 쉽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 그 모습이 그대로 연출되고 있어요. 야곱이 두려웠던 게 뭐예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니까 그게 두려워서 벌벌 떨었었는데 하나님이 좀 만나 주셨으면 이제 400명이 안 와야 될 텐데 그래도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좀 전의 사건이에요. 몇 시간 전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몇 시간 전에 하나님께 환도뼈를 처음 맞았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의 모습이 그렇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 2절 보시면 여종들과 그 자식들,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지금 진영을 꾸려요. 근데 그 진영을 꾸리는데 자기가 덜 사랑하는 사람들 위주로 앞에다 세워요. 먼저 죽으라는 거죠. 너를 치면 이 뒤에가 피하겠다. 근데 이 뒤에도 레아예요.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는 않죠. 그래서 레아가 맞아 죽으면 뒤에 라헬은 피하겠다. 근데 또 여기서 은근히 또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게 뭐라고 합니까? 3절.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이렇게 나와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요. 저 왜 그들 앞에 나갈까요? 처음에는 이게 좀 철 좀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상황을. 예전에 하나님 앞에 환도뼈 맞기 전에는 자기가 제일 뒤에 있었죠. 다 보내죠. 먼저 금방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두 다리가 있어요. 지금 한 대 맞고 나니까 이제 쩔뚝거려서 제일 뒤에 있어 봤자 잡혀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앞에 나가서 에서한테 이제 굽신거리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주로만 이제 지키려고 하고 자기는 먼저 나가게 되죠. 아주 비굴한 모습이 또 펼쳐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혀요. 7번. 7번 땅에 굽힌다는 것은 걸어가면서 계속 굽히면서 간 것 같아요. 절하고 또 뭐라고 하죠? 삼보 가고 절하고 이거 있잖아요. 조금만 가면 계속 절하는 거죠. 멀리서부터 저놈이 완전히 이제 항복했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참 비굴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의를 넘어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전히 예물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에서에게 자기의 소유를 예물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에서가 그냥 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믿음의 고백으로 보기가 좀 어려워요. 일단 예물을 받으셔서, 자 먼저 절을 하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었고, 두 번째는 예물 공세, 그리고 뒤에는 아첨, 이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누구의 각본일까요? 하나님의 각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해야 돼서 이러한 모습이 펼쳐질까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어떤 주석가들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그 앞에서 브니엘이 있었죠.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러니까 형님이 마음을 풀어주니까, 화해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이 내가 생각났습니다. 이 표현으로 봐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형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이 떠올랐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가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이 떠올랐으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돼요.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이나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에서에게 하는 아첨으로 볼 수가 있겠죠. 좀처럼 자기의 깨와 생각들, 능력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이거 놓지를 않고 있어요. 이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우리도 죄된 본성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린 옛 본성이라는 게 더 어울려요. 근데 뭐가 남아 있습니까? 죄악된 습관이 남아 있어요. 계속 질질질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새 본성의 습관으로 바꿔야 돼요. 새 본성의 습관이 들으려면 계속해서 거기에 순종하면 그게 또 습관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뭐 20년 20살에 예수를 믿었다면 20년 동안 잘못된 습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습관이 계속 이어져서 그게 잘 안 벗겨지는 거죠. 그 나머지 20년을 예수와 함께 산다면 이제 새 본성으로 바뀌어지겠죠. 그만큼 때 벗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야곱이 지금 잘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벗겨지지가 않는데 에서는 뭔가 벗겨진 느낌이 들어요. 4절 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네, 참 에서가 마음이 넓은 사람 같죠? 확 바뀐 것 같아요. 분명히 400명 이끌고 죽이려고 했을 텐데 근데 갑자기 껴안고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에서의 너그러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리고 이 너그러운 마음들 성도보다 불신자들이 더 너그러울 수 있다, 뭐 이쪽으로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런 교훈을 얻을 수는 있죠. 근데 초점은 그게 아니죠.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한 에서가 왜 마음이 바뀌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바뀌었을까? 땅에서 절해가지고 바뀌었을까요? 예물 준다고 해서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강팍할 때 꾀를 써요. 어떻게 말하면 괜찮을까? 물론 유순한 대답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 능력, 내 말의 지혜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패하게 돼요. 사람의 마음은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해요. 잠언 21장 1절에서 쉬운 성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분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물길처럼 그 마음을 바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어내실 수 있대요. 에서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에서가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죠. 야, 나도 많다. 그러니까 네 거는 그냥 둬라. 이 한마디에 야곱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거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는 실컷 땅에 절하고 예물 준비해가지고 이걸로 마음 사야 되겠다 했는데 에서가 하는 말은 야, 그거 나 많아. 됐어. 넣어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힘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쓸모가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버리시는 거죠. 에서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꾀를 버리고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 바로 군대가 쫓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한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여기 끌고 왔느냐 하면서 불평하면서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다. 여기서 죽느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제일 힘든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가만히 있는다라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내 생각들 버리라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생각을 딱 쓰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이게 될까요? 이게 너무 안 돼요. 이게 제일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운데 근데 성경은 가만히 있으래요. 모세만 그렇게 말할까요?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시편을 이렇게 씁니다. 시편 46편 1절과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힘. 그렇다면 자기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 전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겠다는 거예요. 왜요? 가만히 있게 해가지고 내가 일을 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일을 할게요. 그래서 내 칭찬 좀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가지고 죽지도 않고 살아나서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씨름 다시 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듭니다. 교회에서도 그냥 자기를 부인하세요라고 하면 그 정말 힘들고, 봉사 같은 거 시켜놓으면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부인은 정말 못해요.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뭔가 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또 그 드러낸 자리에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저주라고 하면 도대체 저한테만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죠. 저한테만이 아니라 성도들은 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야곱 비난할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에서가 완전히 변한 것 같은데, 에서가 변하기 전에 먼저 야곱이 변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근데 에서가 변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전환점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서를 변화시켰다, 에서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게 아니라 에서를 왜 변화시켰는가? 아니, 에서가 왜 변화됐는가? 야곱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에서가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환경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바뀐다기보다는 먼저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로운 관계가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대부분의 가정 문제는 내가 변하지 않아서 생겨납니다. 와, 우리 와이프는 왜 저렇게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할까? 자기가 그걸 안 싫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내가 변하면 되는데 그 변해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변하면 딱 편할 것 같다. 당연히 그게 편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탓하기예요. 남탓. 아담이 선악과 먹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거 누가 먹게 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동시에 두 명 지금 탓했어요. 누구 탓? 여자 탓, 그리고 하나님 탓. 그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만드신 저 짐승, 저 뱀이 저 먹게 했습니다. 결국은 끝으로 가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막 싸우다 보면 저 인간을 누가 만들어놨어 저거.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저런 인간도 살아있나? 살아있게 한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자기는 변화하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만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존재합니까? 내가 변화하라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대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데도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도구로서 지금 사용되어주고 있구나.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그게 거기까지 생각하기가. 그렇지만 그 생각 한번 하세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 지금 나 한 사람 바꾸기 위해서 이 불쌍한 어린 양이 희생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자기 탓으로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들 모습 보면 세상이 왜 이러냐, 세상이 썩어져 간다, 말세다. 네, 말세 맞죠. 근데 그렇게 비난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왜 계속해서 썩어져 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요. 왜 점점 어두워집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등불이라고 했는데 이 등불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등불을 켜도 점점점 말세가 될수록 어두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진짜 내가 등불을 잘 켰는데 어두워진 거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등불을 못 켰기 때문에, 빛을 못 비췄기 때문에 어두워진 거를 우리가 직시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느헤미야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느헤미야 1장 3절과 6절 7절 보겠습니다. 전갈이 이렇게 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통보해 주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자, 예루살렘이에요.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시점에서 예루살렘을 보니까 성전 불타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박해당하고 있다는 걸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잠도 안 자고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러면서 기도 내용이 뭐냐면 6절과 7절인데,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정말로 느헤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안 지켰을까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내 탓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저 인간들 저 담배 피니까 상종도 안 해야 되겠다. 저 인간들 저거 나쁜 짓 하니까 내가 상종도 안 해야 되겠다. 상종 안 할 그 사람한테 가서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을 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내 문제입니다라고 먼저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 하나님은 어려운 걸 시키시죠. 솔직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불가능이죠. 불가능. 근데 우리가 왜 이걸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우리 안에는 내가 아니라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일하도록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예수가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예수께서 예수의 날까지 마치실 줄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꺾어버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 전에는 돈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환도뼈 사건을 경험하고 나선 누가 전부가 됩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점점점 이제 힘 빠지는 사건을 여러분들 볼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딱 보면 뒤에 가면 정말 가만히 있는 자처럼, 그냥 이제 다 늙어서 그럴 경우도 있지만 힘이 다 빠집니다. 정말 모세도 그렇죠. 힘 다 빠질 때쯤 되니까 80세쯤 되니까 하나님 부르시죠. 힘 빠질 때까지 두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우리가 주고 있던 힘을 빼는 것이 성화예요. 야곱이 예전 같았으면 자기 다리로 도망쳤을 텐데 이제 지팡이 짚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야곱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자, 에서가 이제 완전히 마음을 연 것 같아요. 내가 내 동생하고 이제 함께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벌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조금만 지나치게 몰면 가축들이 다 죽는데요. 자식들도 연약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거짓말하고 있죠. 거짓말. 왜 거짓말입니까? 엄청난 속도로 한번 몰았던 적이 있죠. 하란에서 길라산으로 갈 때
엄청난 속도 450km인데 열흘 만에 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루에 45km 이상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45km씩.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근데 지금은 못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말. 자, 그러면 세일로 가기 싫어서 그런 건가? 네, 세일로 가기 싫은 거는 좋은 생각이에요. 예, 세일로는 가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되죠? 베델로 가야 되니까. 근데 뒤에 또 뭐라고 합니까? 먼저 가시면 내가 세일로 가겠습니다. 예, 이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자기 주특기를 사용하고 있죠. 거짓말. 여전히 환도뼈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에서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뒤따라올 거면 에서는 좀 착해서 또 순진하게 또 믿어요. 좀 순진하다 보니까 저 야곱한테 당했잖아요. 예전에도 팥죽 주면 장자권 줘버리고 막 멍청하게. 순진하면서 또 멍청하죠. 어른들은 순진하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순수하다고 해야 되는데 멍청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자, 이제 보호해서 너를 내가 잘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거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가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 형님한테 받은, 형님이 지금 내 주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가 아닙니다. 지금 생각에. 형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인도까지 받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형하고만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형의 제안도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세일로 갑니까? 안 가죠. 16절.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 에서는 정말 순진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동생 오나 엄청 기다렸겠죠. 한 며칠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동생 안 와요. 다시 시기가 질투, 열받음이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이놈이 또 거짓말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 뒤로도 에서의 후손들, 에돔이 이스라엘하고 계속 안 좋거든요. 뭐 평안해지지가 않습니다. 에스를 속인 야곱의 모습. 네. 기독교인들은 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으로 가야 된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는데 그게 두려워서 이거 거짓말 안 해도 되는 건데 거짓말 한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 너무나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창피할 정도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은 세일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베델로 가야 됐죠. 창세기 31장 13절에서 하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했으니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네. 숫곳이 출생지입니까? 아니죠. 숫곳은 지나가는 통로긴 해요. 거기를 거쳐 가긴 해요. 근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되죠. 네, 머물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네, 왜 집을 지었습니까? 오래 거하려고. 오래 거하려고. 야, 여기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 자기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다. 이거 예전에 그 자기 외삼촌 라반한테 했던 말이죠. 나는 언제 내 집 짓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이렇게 있다가 내가 언제 내 집을 짓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아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또 다시 자기 꿈을 성취를 해보려고 자기 집을 또 지어요. 그리고 가축도 짓습니다. 가축 우릿간도 짓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잠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오래 있겠다는 겁니까? 오래 있겠다라는 거죠. 힘든 상황이 싹 지나가자마자 퍼질러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힘들 때는 하나님 울고 난리가 나는데 조금만 괜찮아지면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서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도 게으른 우리들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됩니다. 주님께서는 가라고 하신 곳이 있는데 그곳까지 가질 않아요. 힘들면 안 가죠.
참 이렇게 눌러 앉은 곳에서 우리간을 지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간은 짐승이 사는 집이죠. 마국간 같은 데죠. 그런데 이 모습은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나요. 지금 야곱의 상태가 짐승의 집에서 살고 있는 짐승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 묵상이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조금만 더 가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 근데 이곳은 숫곳에는 자기 집과 짐승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조되죠.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못 가는 그 상태가 바로 짐승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면 숫곳에서 계속 머물러 살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베델까지 아니라 세겜까지 가요. 숫곳 다음에 세겜, 그리고 세겜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자, 지형적으로 올라가요. 산 쪽이라서 좀 올라가요. 베델이 높아요. 거기까지 안 갑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를 않아요. 금방 갈 수 있는데 그까지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베델로 올라가라. 높으니까 힘드니까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가지를 않습니다. 세겜에 눌러 앉아요. 18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세겜에 장막을 쳤는데, 야곱이 자기가 세겜 땅에 이런 것만 회상을 해도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왜 머물렀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올 때 어떻게 왔어요? 18절에서는 평안히 세겜 성읍에 이르렀대요. 죽을 고비가 2번이나 있었죠. 라반한테 죽을 뻔했었고 에서한테 죽을 뻔했는데 평안히 왔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그 평안의 주체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보호를 받아서 야복강 환도뼈 사건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평안하게 왔는데 그는 세겜에 눌러 앉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나서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베크시타, 화폐 단위예요. 베크시타를 주고 구매를 해요. 자, 이건 내 땅이다 이거죠. 내 땅.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베델인데도 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게, 다 왔다고 생각될 때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눈앞에 보이니까 진짜 다 온 줄 아는 거예요. 베델이나 세겜이나 거기나 거기지.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20절에서 보시면 야곱이 신앙이 대단해 보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신앙이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 제단을 받으시길 원하실까요? 아니죠. 완전 가인의 제단이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제단, 자기 분이 전혀 없는 제단. 이 제단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34장에서 다음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야곱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겨나요. 자기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세겜의 제단이 아니라 베델의 제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창세기 35장 1절과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겜의 제단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란 가기 전에 그 모습이죠. 내게 나타났었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 그러니까 이방 신상들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세겜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방까지 섬기는 거예요. 이방의 신까지. 그리고 34장에 보면 알겠지만
이 모습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하란에서부터 가지고 온 드라빔도 이 우상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드라빔 신앙을 세겜에서 뿌리내리고 있어요. 베델 신앙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이제 그거는 다 어디다 묻어야 돼요? 세겜에 묻어야 돼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나올 게 아닙니다. 다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의 사람들을 거의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겜과 친한 그 부족들이 얘네들 가만히 두겠습니까? 죽이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셨다. 결국 나중에 베델로 돌아가게 해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이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 데리고 와주시면 내가 여기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했었죠. 근데 이 서원한 것을 누가 이룬 겁니까? 하나님이 이룬 거예요. 야곱이 이루었다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게, 야곱은 이루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세겜에서 눌러 살죠. 숫곳에서 눌러 살죠. 근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발생시키셔서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를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원을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감사하다, 또 하나님 도우심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면 되는 거지, 우리의 고백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부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조건 달아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잘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야곱이 왜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습니까? 베델까지 왜 안 갔습니까? 힘들어서 그랬다고 했죠. 정말 편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어서 안 간 거예요. 가다가 못 가겠다. 혼자 갑니까? 애들이 엄청 많아요. 가축도 엄청 많습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육신의 편안함 추구. 이거를 오늘날에 인터넷 예배로도 볼 수가 있겠죠. 1차적으로는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교회까지 가기가 싫어요. 어차피 손가락 한 번이면 설교가 나옵니다. 설교 나오면 예배입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 자체가 예배고 영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과 이웃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함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자기 만족 취한 거, 지식 습득하는 거 예배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몸 편하자고 해서 그냥 방에서 클릭 한 번을 해요. 근데 이거는 1차적인 적용이에요. 예. 정말 궁극적으로 세겜의 제단 쌓은 이 야곱의 모습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습성과 어울릴 만한 다른 복음 안에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약속이 있는 베델이 아니라 약속이 없는 곳에서 예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비스무리한 다른 예수 갖다 놓고 예배하는 거죠. 십자가 없이 자기 만사 형통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 자기 부인이 없는 모든 예배가 세겜의 제단과 같습니다. 엘엘로의 이스라엘.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야곱도 불러요? 그런 사람들도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만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잘도 부르죠. 이게 야곱의 모습, 엘헬로의 이스라엘 제단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베델의 제단을 쌓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숫곳의 제단, 세겜의 제단을 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제단을 쌓고 있는지를 봐야 되죠. 내가 진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제단의 특징, 세겜 제단의 특징은 외형적으로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야곱이 드리는 제사만 보면 이게 잘못된 제사인지 모르겠죠. 근데 인공위성을 통해서 위에서 보면 저기 베델이 아니라 세겜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냥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춰주시면 여러분들의 내가 전에 드렸던 예배가 이게 세겜의 제단이었구나, 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조명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복강 사건을 경험한 야곱이었지만 야복강 이후의 삶이 바로 변한 게 아니에요. 베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중심적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우리에게도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십자가 사건을 통과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십자가 사건이 지금도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러 보이지가 않아요. 베델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가? 세겜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가? 세겜에서 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은 숫곳이고 세겜이에요. 높지가 않으니까. 자기 희생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약속의 자녀들은 약속하신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내가 죽어나고는 그 예수를 주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 예배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베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나 중심의 엘렐로의 이스라엘 신앙을 버리고 베델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세겜의 제단과 같이 예전에 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갈 본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믿음의 조상들. 이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대요. 하늘에 있는 것.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어떤 자들을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겜에 눌러서 하나님 나 이거 제단 쌓았죠 라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어떤 자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베델로 가라고 한 그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녀라고 일컬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성, 베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야곱같이 숫곳과 세겜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델이라고 하는 본향으로 인도해 내실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된 야곱이었지만 또다시 신앙의 여정에 발걸음을 옮겼을 때 자신의 죄악됨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들, 내 힘들 의지하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 고집스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34장의 디나 사건과 같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고난 속에서 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야복강 두 번째 사건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야복강을 건너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겜의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의 제단으로서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